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방 땅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이방 지역인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떠나셨다. 이 마가단 지역은 서편으로, 갈릴리 호수의 서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시니까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재빨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시지 못하고 이방 지역으로 자꾸 다니시는 것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음모를 꾸미기 때문에 그런 긴장 관계를 피하셔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시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사회는 종교가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에는 거대한 양계파가 있었는데 그 계파가 바로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바리새파는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 형성된 계파이고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계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파입니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차이가 났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가 있는 것을 믿고 영이 있는 것을 믿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아주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관계도 하면서 상당히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 교리적으로 다르니까 이 현실파하고 현세주의자파인 사두개파와 이 그래도 내세를 믿는 이 바리새파와는 서로 충돌, 항상 앙숙관계입니다. 교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예가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여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여 성전에 이방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데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막 선동을 해서 이 바울 사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를 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공회는 바로 뭐냐면 유대의 의결기관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사법기관도 되고 입법기관도 됩니다. 이 이제 공회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 일어나가지고 그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파인 것을 아니까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내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동안 같이 협력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바리새파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읽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는 함께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을 합니다. 즉 자기들끼리는 적대적이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의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치하는 데는 연합전선으로 같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테스트를 하러 온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들의 동기가 악합니까? 그들은 이미 충분히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미 9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친구들이 4사람이 그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누군데 죄를 사느냐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노마,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굉장한 분이라고 여길 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그것을 힘입어서 고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저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12장에서는 안식일날 손이 마른 사람,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을 고치나 못 고치나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고 또 그 12장에서 똑같이 또 귀신 들려서 이번에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고 귀도 먼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또 고친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망신주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기적은 위로부터 하늘로서 온 기적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기적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미 마음에 딱 먹고 와서 그런 시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날씨의 그런 어떤 그 하늘의 징조를 보고 오늘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나쁘겠다 판단하는 그런 지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내가 하는 이 기적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우리 사람을 대하는 그 방침이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일관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까지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 길을 열어놓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으시지만은 언제나 자기를 존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일관된 하나님의 방침, 팔러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나를 믿어달라 결단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믿겠는지 안 믿겠는지 네가 결정을 해라.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내가 하는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 나는 너와 상대할 수 없다 하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려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겉보기나 어떤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를 만든 창조주이고 너는 나를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에게 올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군중들이 자신을 환호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진심으로 믿으면 나와 함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떠나가도 좋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빵을 먹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떠나갈 때 너희도 가려면 가라.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하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구원주라고 믿으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떠나가도 좋다. 챌린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챌린지하고 도전할 때에 안 되겠다. 너희랑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냥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 열어놓으시지만은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노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라이브로 보았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았기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지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전 세계에 걸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원주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누이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그들이 이제 옛날에 생활하던 대로 돌아가면 되었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어떠한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따라다니던 예수는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고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죽었다. 그거 전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예수가 죽었다. 전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교는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간 상태로 딱 마쳤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시다.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전도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지고 멸망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려면 우리가 멸망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높이고 성찬 예식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찬송도 드리고 성찬 예식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살지 않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기적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백성들에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백성들이 여겼을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요 자신들의 유대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저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 거야.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너 속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너희의 동기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동기의 그 끝은 무엇인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서 칭찬과 찬사와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은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찬사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참된지, 우리의 그 고백이 참된지를 점검해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첫 단계, 첫 발걸음, 첫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사람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그 순종하면 결국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될 때에 일어납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그러한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데, 그러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딱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말할 때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런 비난과 비평을 영향을 받아서 나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진심이고 그것만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칭찬과 비난에도 아무 흔들림이 없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이 합당한 마음인가,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실 때에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만 신경 쓰지 외부의 어떤 것들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평안함은 어떤 외부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만을,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전혀 시큐리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안정감과 내 평안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들로 나는 동요하지 않고 그 안정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까지도,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추종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반대하면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에게로 끌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같이 연합해서, 자기들이 연합도 하지 않으면서 원래는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인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주임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부할 때는 안정감이 있다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의 표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것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또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고 마음이 동요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시큐리티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만 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하면서 오해를 받을 때도 넘길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걸 통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생활을 주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행동과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주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목이나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만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하신, 오늘 우리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분을 다하면서 그걸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표시가 무엇입니까? 교회 주일날 일주일 한 번 교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우리의 그 믿음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는 우리가 모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안 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친절하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런 자기들하고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전도에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에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